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셔요. 성령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함이 뭘까?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평안해지게 된다라고 말씀 나누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평안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안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은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방언했네, 치료의 은사가 있네, 뭘 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 충만한지의 증거는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은사가 아니라 삶으로. 그래서 바나바 같이 착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원리예요.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가 해결된다 하는 성령 충만의 원리를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왜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회복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현대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한대요. 인간관계로 상처를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딘가 가서 내 뒷이야기를 하고 있다거나 최선을 다해 주었는데 배신을 만나게 되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현대인들은 관계를 맺는 것을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혼자 살겠다, 내버려둬라 하는 것이 지배적이게 되죠. 그 마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이고 특징이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별로 관계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다 흩어지기를 원해요. 교회 나오면 서먹서먹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관계 맺는 것을 힘들어하고 모두가 다 불편해한데 신앙인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하여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관계 맺기가 참 힘든데, 모두가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데, 그리스도 안에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멀리 있던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가 다 함께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화평을 이루시려고, 오신 목적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데 약속하신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서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이제 물어야 되죠.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는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해서 하늘에서 뭐가 불 떨어지듯이 떨어지기를 자꾸만 원하고 간구한다고요. 그런데 관계가 엉망이에요. 삶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너를 왜 만나니? 내가 너를 왜 섬기니? 그러면서 원수 맺죠. 나는 주인이야, 넌 종이고, 내가 너를 고용했어, 내가 너에게 월급 주잖아. 나는 많이 배웠어, 너는 덜 배웠잖아. 나는 돈 많고 너는 적잖아.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원수 맺어 담치며 살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상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가 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 둘,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이 함께 공동체가 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관계를 회복해요. 모두의 관계를 다 묶어낸다고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에 막힌 담, 이 담을 우리가 해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담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이 담을 허물려고 오셨는데 주님이 하신 사역과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해 여전히 내가 내 기준으로 세운 가로막힌 담을 여전히 세워놓고 사람들과 관계 맺어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오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 그래서 가로막힌 담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모인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물려고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그 담을 헐라고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 정죄하며 미워하며 원망하며 살아요. 그것이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우리는 보혈 아래 예수의 십자가 아래 모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담 좀 제발 헐어, 그 담 좀 제발 무너뜨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담을 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기준이 있고 내가 무엇이 잘나고 내가 무엇이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 안에 하나로 묶으시려고 하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어떤 담을 헐려고 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허물라 말씀하셔요. 내가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의지가 다른 데로 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자꾸 내 의지는 담을 쳐요. 조건과 상황으로 담을 친다고요. 이것이 바쁘고 저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더 훨씬 중요하고 여러 일들로 담을 쳐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데 왜 자꾸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과 담치며 살아가니?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지 아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녀요? 우리가 왜 믿음과 신앙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까? 전에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것도 계약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까워 붙여놨더니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네 기준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담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계셔서 이미 일하시고 계셔요. 담을 허물어. 네 기준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돼. 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셔요. 무슨 담을 헐라 말씀하시냐면 나와 나 사이의 담을 허물라 말씀하셔요. 나와 나 사이의 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눈으로 무엇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놈이 보이는지 보여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어떤 놈인지 보인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셨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전에 죄인이었어요. 숭악했어요.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나였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믿음 생활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죄인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이제는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 점수를 형편없이 매겨요. 너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계속 죄를 짓는 거야. 너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자꾸 넘어지지? 그래, 너 그런 놈이야. 계속해서 우리를 형편없는 존재로 바꾸어 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 너 할 수 있어. 너 새롭게 일어설 수 있어. 죄 이길 수 있어. 유혹 이길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수없이 말하는데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왜요? 나는 원래 그런 놈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 안의 죄는 반복돼요.
아, 나는 그런가 보다. 또 넘어졌네. 또 유혹에 망가졌네. 또 실패했네. 계속해서 넘어진다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받은 존재예요. 새로운 신앙과 믿음을 가진 존재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인 일들이 아니라 끊어낼 건 끊어내고 죄의 유혹에서 다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원래 그런 놈이지 하면서 또 죄 속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원래 그런 놈 아니라고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혹에 넘어지는 그 순간, 과거에 내 죄로 빠져가는 순간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아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죄 속에 빠져들어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냐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면서 또 실수하고 나 원래 약해, 연약해.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죄 속에 빠져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의 죄와 완전히 이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의 문제들이 현재의 나를 괴롭혀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너의 관계를 회복해라. 너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상당 심리학자인 그 스캇 팟 박사님이 계셔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놨어요. 사람이 어디까지 무서워질 수 있는지, 사람이요 얼마큼 멀쩡한 얼굴을 하고 악하게 살 수 있는지, 사람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수많은 삶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런 놈이 하며 얼굴에 빨갛게 그냥 회칠하고 멀쩡한 척하며 살아요. 자기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적 받았던 상처,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매겨준 잘못된 내 점수, 그리고 또 내 삶 속에서 괴롭히고 혹사시키고 비참하게 만드는 내 죄악의 모습들,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과 겉으로 보여지는 나가 하나가 되지 못하 담을 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출세한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담해 보면 그 사람들의 멋진 포장 내면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나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걸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한 척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래요. 자기 자신을 감추는 사람,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자기 잘못을 감싸지 못하고 자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 죄 속에 완전히 분리되어서 겉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같냐는 거예요. 담이 완전히 다 무너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어쩌면 좋겠는가?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는데 사실은 속 안에 있는 내 죄. 내 죄 때문에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중적인 나의 잘못된 모습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사도 바울이 소개해요. 죽겠네. 왜 나는 계속 죄를 지을까? 왜 나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까? 왜 나는 이럴까? 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척하며 살잖아요. 우리는 늘 죄 속에 자꾸만 넘어집니다. 정상인 것 같이 살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늘 내가 누군지 나 자신이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연약함을 아신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할 줄도 몰라 방황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주십시오라고 위에서 불 떨어지듯이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무엇라고 기도하시는지를 기기로 하는 거예요. 매번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내 안에 계셔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심리 치료의 핵심은 내가 나를 치료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가 너를 치료해 이거라고요. 저도 이쪽 분야에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짧은 소견으로 내가 나의 과거를 용서해야 한다.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나를 품어야 한다. 네가 너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프로이드식 치료 방법이에요. 아니야. 과거 상처는 원래 없었어. 트라우마 같은 것은 없어. 과거에 묶이지 마. 탈출해. 용기를 가져. 살 수 있어. 이것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치료 방법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네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알아요. 오라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네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매번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 하늘에서 불 떨어지듯이 성령님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셔요. 간구가 뭐예요? 간구. 헬라어로는 데세이스라고 해요.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이래요. 뭐가 긴박해요? 뭐가?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주의 보혈로 새로워짐을 깨달은지도 모르고 내가 새 사람인지도 몰라요. 성령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각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정상인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저라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그래서 성자의 삶을 사는 사람 아니죠. 근데 멀쩡한 것 같잖아요. 넥타이 하고 서 있으면 목사 같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숭악한 죄들이 있다고요. 감출 수 없는 내 죄들이 있다고요. 부끄러운 숭악한 죄들이 내 안에 들어있다고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성이 내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면서 멀쩡한 척하며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또 넘어집니다. 자꾸만 또 다시 유혹에 빠집니다. 성령님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상태가 이런데 성령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알고 믿음 가진 사람들의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한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겉에 있는 나와 속에 있는 나, 이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 강구하는 소리가 같아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 모였습니다. 여기에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돼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 또 한 분류는 성령의 인도함을 무시하는 사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의 아비가 될 거다. 사라 너는 민족의 어미가 될 거다. 약속하셨대요.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믿음의 후손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웃어.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비웃어요. 이것은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됐어요. 됐고요. 내 그 두 번째 부인에서 난 그 이스마엘, 그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음성을 듣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웃음을 지워요. 그리고 1년을 또 기다려요. 14년 기다려고 1년 또 기다려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의 계획은 뭐냐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제자 삼고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는 어디냐면 아시아 최대 무역 항구 도시죠. 아시아의 모든 물량이 그쪽으로 다 모여요. 그리고 나서 유럽으로 다 가고 유럽에 있는 물량이 다 그쪽으로 모여드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국제 상업 도시예요. 큰 도시죠. 나 거기 가서 전도하겠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매우 구체적으로 나 여기 가겠습니다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모르고 지멋대로 살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실수해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실수해.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멈추라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실수해도 실패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막 넘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실패할까? 잘 나가다가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아니야 하지마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듣는데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셔요. 쭉 이야기 듣다 보면 그러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끝까지 가요. 끝이 분명한데 막 끝까지 달려요. 아니라고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지멋대로 살아요.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자기 멋대로 쭉 가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주십시오 이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아니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쳐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바울도 자기 생각에 이것처럼 명확한 계획이 없죠.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안 된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돌이키잖아요. 다시 뺑뺑뺑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귀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잘못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며 우시면서 너 그거 심각하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기도 소리를 듣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삶의 문제도, 사람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성령은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셔야 돼요. 성령을 이미 다 받았어요. 뭘 더 받으려고 하셔요? 성령은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은 삶으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보면 안다고요. 세상 사람도 보면 다 알아요. 모두가 다 거칠게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삶을 보면 알아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멈춰요. 돌이켜요. 새로운 삶을 살아요.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뻔히 알아요. 끝이 자명해. 그런데도 간다고요. 못 참아. 승질대로 살아요. 결국에는 끝이 자명한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놈의 고집을 꺾어내기가 어려워요. 담은 누가 치는 거예요? 담은 내가 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담을 내가 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루하루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성령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이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면, 기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으면 내가 앞도 뒤도 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주십시오.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계속돼서 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